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전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자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밝게 보았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치료하셨다고만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날 때부터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란 지지를 받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떠나고 여자만 남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면 너희가 빛을 얻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소경인지라 생명의 빛인 나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한다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너에게 생명의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떠 보게 한 다음에 이것이 빛이야 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31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하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면 진리를 따라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학교를 세워 진리를 가르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 마귀가 시키는 일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해도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의 몸값을 지급하고 종을 사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몸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으로 인한 긴 논쟁이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대한 감각도 저항력도 없이 죄 가운데 죽는 인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마귀의 권세에 눌려 마귀짓만 하다가 죽는 저주받은 인간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빛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기에 빛이 가까이 있고 가르쳐 주어도 빛을 따를 수 없는, 빛과는 상관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함에도 빛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맹인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보고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성경은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땅은 예수님의 육체이고 침을 뱉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하이며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그 몸이 짓이겨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눈에 바르고 씻으니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 어떤 자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빛을 볼 수도 없어 어둠에 있고 진리를 알 수 없어 거짓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후에 눈뜬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본 것과 예수님이 땅의 흙에 침을 뱉어 짓이긴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인식했던 것은 이겨진 진흙이 자신의 눈에 발라진 것과 씻으라 하여 씻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자신이 씻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기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와 부탁으로 억지로 끌려왔든지 결단을 하고 왔든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만을 알고 있기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믿기로 결단한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로 인해 시험이 찾아오면 낙심하여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며 심하면 신앙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단이 찾아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헤매이면서 이단에 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굳이 조건과 자격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도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결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자격이 사라지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시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제는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와 온 성품이 동원되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공치사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옛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인간에게 바라는 삶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탁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떳떳이 사는 삶을 원하여 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하는 삶은 인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각 개인의 인격으로 자리하여 품격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생각의 괴리만큼 각 개인은 힘들고 고달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전에 종로로 타던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본문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후 성전에서 만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받은 후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지만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는지 기록은 없지만 더 큰 기대가 있지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정죄 아니면 동정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인정받나, 얼마나 누리나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와 배움과 건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보고 진리를 안 자들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며 가까이에 열매를 맺었는지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선하심을 믿고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비록 우리보다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쓰임받은 존귀한 자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여 우월감에 빠지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좇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맹인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